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두 손자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식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식을 양육할 의무만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복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데 그 기도 모임의 중점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그 자녀 어떤 몇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초점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가득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가득하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폭을 넓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다 부모님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이신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데 그냥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빌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압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 자녀들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여기 우리 두 번째 자리에 김신문 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좀 이제 일찍 오시면 쭉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쭉 들어보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얘기하시는 것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럴 때는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이 아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우리는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야곱은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꾀가 많아가지고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데 둘째로 태어나니까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이삭이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든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고 할 때 형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형 에서를 비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종살이 같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인데 그의 삼촌 라반은 더 꾀가 많고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더 사악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촌이 돼서. 그래서 저 딸과 결혼하고 싶은데 삼촌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야, 그러면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면 지참금을 내야 됐어요. 근데 지참금을 내야 되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일하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7년 동안 일해.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낸다고 딱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삼촌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7년을 더 수고해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졸지 아내가 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7년을 일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정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질게 울었던지 10번이나 자기 조카를 속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가 20년 만에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자녀가 아들이 12이요 딸이 하나요, 그리고 많은 목축의 때를 이루고 돌아올 정도로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야곱은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험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발전한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근면 성실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한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큰 흉년이 있었는데 마침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그 아버지와 온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 130세가 된 이 촌부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서 오시라고, 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큰 흉년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저 가나안 땅의 촌부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온 세계의 지도자거든요. 그럼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애굽의 왕이어도 세상의 큰 권력자에도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바로를 위해서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쭉 복을 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살아갈 때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저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큰 복을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며 복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놈을 잡아둬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가지 말고 네가 적당한 삭설 임금을 얘기하면 내가 그거 줄 테니까 나와 더 있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면 저의 몫으로 주시고, 흰 것이나 검은 것이 나오면 그냥 삼촌의 것으로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하얗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염소는 뭐 검고 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 좋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훨씬 이익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아롱진 것이나 뭐 검은 거 같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 새끼가 나올까봐 이 삼촌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롱진 것, 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흰 것 있는 데서 3일 길을 가야 있을 곳에 거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양들은 다 하얀 것만, 염소로 말하면 검은 것만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새끼가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거 나오면 그 네 거 해. 근데 일반적으로 아롱진 거나 검은 뭐 이렇게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야곱이 불평하지 않고 이제 그 물을 먹을 때에 그 연못가에다가, 그 당시에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버드나무 가지나 뭐 신풍나무 가지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거기서 교미를 시키면 뭐가 나온다. 그런 이제 속설이 있어서 그런지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하얗고 검은 것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는데 그것도 건강한 놈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는 삼촌의 것이고 건강한 놈들은 야곱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 저거 혹시 야곱이 무슨 짓을 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습니다. 사실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면 돌연변이고 열성이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교미하는 놈들이 겉으로는 허연데 그 유전자적으로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교미해서 그것들이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가 큰 산과 같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가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임종할 때에 자기의 두 손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지팡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 지팡이 하면 어떤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냥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면 쉽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 문제였어요. 20년 전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집을 떠날 때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갔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야곱이 대신 받은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이제 형이 무서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여기 있다가는 형에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다가 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돌아와 그랬는데 그 기간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큰 게 무거운 어떤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그리고 고민하면서 오는데 야복강쯤 왔을 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맞으러.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20년 전에 너한테 장자의 복을 빼앗겼는데 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여태까지 이 갈았어, 칼 갈았어.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야곱은 큰일 났다. 뭐 내가 저기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된 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2아들 된 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우리 다 죽이면 끝인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야곱이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낙타, 염소, 양, 소 끌고 오는데 뇌물 공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몇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쫙 보내고 종들 보내서 에서가 올 때에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형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예물을 이렇게 보냈으니 이거 받으시고 마음을 푸시고 야곱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먼저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들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에 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안 되면 도망가자. 이게 야곱의 꾀였거든요.
그런데 그 약복강에 앉아서 그렇게 해놓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꾀는 꾀대로 쓰고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셔요. 야곱은 무조건 나 살려달라고 그냥 그 천사의 바지끄레기 잡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가 뜰 때쯤 되어서 천사가 떠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잡아 계속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사가 야곱의 대퇴부를 딱 내리쳐갖고 환도뼈가 부러지게 돼요. 근데 호사서에 보면 이 야곱이 기도했던 요거를 회개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이제까지 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한도표를 치면서 회개를 시키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 이 대퇴부의 뼈가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야곱은 뭘 지고 살아야 됩니까? 지팡이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대퇴부, 힘을 쓰는 대퇴부를 딱 내리셨습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또 꾀를 써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치면서까지 너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고 살아라, 네 꾀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가 이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면서 지팡이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야기는 단순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즉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 17절부터 21절 한번 저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보셔서 본문 20절을 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제 그 이삭이, 여기에는 그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좀 제가 봅니다. 어디 보시냐면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부터 제가 2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이건 야곱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진짜 축복이죠. 그죠?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가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 너를 지켜서
보호하시길 원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도 축복했다 그러는데 에서에게 한 이야기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축복의 내용이 자 39절입니다. 27장 39절 창세기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냥 간단하게 이 말을 보면 이게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축복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 주소 네가 살아가는 곳에는 땅의 기름짐이 멀고 땅이 기름지지 않아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땅은 하늘의 이슬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슬이 내지 않으면 아무 소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믿고 살겠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듯.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축복하였고라는 말이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예언을 할까요? 야곱에게는 복의 예언을 했는데 에서에게는 왜 이런 예언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읽은 곳에는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축복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자, 12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음행하는 자와 거기 띄워놓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건 뭐냐면 에서는 사냥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냥하다 보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길에서 팥죽을 끓인 거예요. 냄새를 쫙 풍기니까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서가 야, 웬 팥죽이냐? 나 너무너무 배고프니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 팥죽에 파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에서가 축복이 아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6절에 여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장자의 명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자, 불경스럽다, 세속되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세상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뭐 믿음이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망령된 자처럼 이 에서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려고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